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5월 23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의해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삽 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 누리겠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1절로 23절까지 말씀, 두 절 한 절씩, 마지막 절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보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먼저는 항상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백성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제사장은 등불을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말씀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칠 수 있도록 저는 오늘도 똑같이 목사들은 관리를 잘 해야 하고 우리 백성들은 기름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선포,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온전하고 제대로 선포되고 또 백성들은 그에 따라서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다 보면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아울러 향기가 되고 예수 닮았다고 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등불로서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특권이 또한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차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거 우선 뒤로 하겠습니다. 떡이 있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했어요. 결혼식의 잔치상에도 떡이 있고 또 안타까운 슬픔의 자리에도 떡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거에도 떡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싶어요. 공동체적인 그러한 관계들, 하나님께서 슬퍼할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할 사람들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떡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또한 아울러 먹을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은 거할 곳이 많다, 누가복음 말씀은 떡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을 또 연약함을 다 아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이것도 지난 주일날 말씀하고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컨대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기에 힘쓰고 함께 나누고 베풀고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이 모습들이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였을 것인데 우리는 얼마만큼 공감하고 얼마만큼 또 연대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게 됐다라는 이야기, 이 이제 10절 이하의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많은 잡족들이 함께한 이스라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출애굽할 때에는 수다한 잡족들이 함께했습니다. 근데요, 나오는 조건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유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순종했을 때에, 믿고 따랐을 때의 구원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것을 피하고자 죽음을 건너가고자 믿고 따랐을 때의 구원.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인데, 살아왔던 배경들과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 다른 것 속에서 원인도 싸움, 이제 내가 옳으니 그르니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기준, 진리, 이 편에서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 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법률을 제정하지 않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에는 어김없이 온 백성이 함께 하여서 또 죽임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생명의 소중함,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죠. 우리는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끼리끼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끼리끼리도 아닙니다. 정말 다양하죠. 연령도 다양하고 또 뭐 이런저런 모든 환경들이 다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싸움, 다툼 왜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되도록이면 정말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여야 해요. 그리고 내 고집도 내려놓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서 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그 감정들이 솟아나지 않도록 소위 산불 조심, 산불 하나,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이런저런 혼란스러운 그 마음들이 입술로 내뱉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막 사람들에게 막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들, 정말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입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그러십시다. 정말 섭섭한 감정들 시작되는 거 걷잡을 수 없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우선 또 생각하십시다.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역지사지로 내 입장, 혹시 어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다른 이런 것들, 정황 이거 말고 우리 확실하지 않으면 남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에도 조금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률 명령 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은 정말 해서는 아니 되겠지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피해를 입은 자와 같은 피해를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더 많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싸움은요, 나는 요만큼 때렸는데 쟤는 요만큼 때려요. 뭐 이런 거에서 시작돼요. 점점 더 많은 추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하고 더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그만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교통사고 났다고 칩시다. 그 정도만 수리하고 보상 받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뒤에서 쿵 받았어요? 목 잡고 그냥 들어 누워야죠. 그래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정의가,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랑이, 그리고 분명한 기준에 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심인 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랑하고 또 공의와 공평 가운데 있는 이 두 가지 추를 온전하게 준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머지 많은 것들을 온전하게 또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다양하고 또 많은 이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잔치상에 또 때로는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따를 수 있는 떡을 항상 준비하는, 또 밝은 등불을 항상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으며 온 세상의 밝은 등대가 되어서 아버지는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는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뚝 서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 생각부터인 줄 압니다. 우리의 입술부터, 우리의 눈짓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많은 이들의 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모독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주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아버지는 공평과 공의가 가득한 이 땅을 만들어가는 주역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아뢰할 때에,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모아 소원할 때에 그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게 강건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치유의 광선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건강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조금 더디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루만지사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후히 주시고 누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 없이 정직하게 하셔서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은 대로 거두는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앞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이 있거든 감당할 시험밖에 다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 진로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으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아버지는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가까이, 말씀에 가까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의 생활에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